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우선 22절 단락을 아예 29절까지를 다 읽겠습니다. 형제님들이 한 절, 자매님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에서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나사를 전에 상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라 하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의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베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촉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갓담을 안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단락은 세 단락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한꺼번에 오늘 2시간 동안 이 말씀을 다 나누려고 그래요. 이제 문장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원래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세겜성 앞의 숲곳에 자리를 정하고 살고자 했었던 야곱을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야곱이 그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라는 이제 계시를 받아서 베델로 올라갔었는데 베델에서 그 아버지 이삭 그 조부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 보면은 베델에서 길을 떠나서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거리를 둔 곳에 라헬이 이제 난산을 하다가 죽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베델에서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라라고 지시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것은 베델에서의 생활이 야곱에게는 편치 못했다 또는 모든 것이 여의치 못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될 거예요. 괜히 떠날 리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지시 분부를 지금 야곱이 어기는 어떤 행동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베들레헴에서도 오래 거하지 못하고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자꾸 두 번 떠나는 이야기가 나왔고 최후로는 27절에 보면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락에게 이르렀다. 야곱의 아버지는
사실은 하늘에 계신, 즉 베델 하나님의 집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땅의 아버지 집으로 자꾸 내려가는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읽어보면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여기에 기인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사람의 말로는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우리 혜림이가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고 안 부르면 뭐라고 부르겠어요? 아버지라고 불러야죠, 당연히. 그런데 성경에는 땅에 있는 아비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하실 때 또는 어떤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늘 그 수식어를 붙여서 말씀을 하시는 그 의미를 잘 우리가 오늘 이제 상고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늘 아버지 집을 향하는 사람들이지 땅의 아버지 집을 향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은 아버지가 둘이다라는 것을 우선 성경이 말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보고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사라의 자손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난 자손이 아니다. 정실 부인에게서 났다. 이걸 자랑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은 알지만 사실은 너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버지인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둘이다라는 말은 첫사람 아담을 머리 아버지로 삼는 족속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삼는 족속이 있다 이제 이 말인데, 결과적으로는 하늘의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을 자들과 땅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들을 지금 나누고자 한다. 지금 여기서는 이것을 분별시키고자 한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흐름을 따라서 보는 이런 맥을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을 때는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다, 이것을 이렇게 간파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그러면 베델 하나님의 집에 이르렀으면 바단 아람에서 그곳에 이르렀으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잘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거기에서 계속하지, 지산을 쌓는 생활을 계속하지 못하고 베델에서 떠났고 그 다음에 베델에서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그 길에서는 아내를 잃게 되었어요. 베들레헴에서 또 떠나서 에델 망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비라라고 하는 야곱의 첩이죠. 를 장자인 르벤이 범하는 사건이 또 벌어졌어요. 그러면 내려갈 때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지금 땅의 아버지 집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지금 내려가면 하늘 아버지 집에서 땅의 아버지 집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두 단계만 모두가 다 징벌이 임했다. 지금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내용을 교회사에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이제 영적으로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부모님에게, 육신의 부모님에게.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 보고 여자요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은 참 그게 좀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어머니 보고 여자요 이렇게 부르면 완전히 불상금이죠. 그거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마리아가 어머니지만 예수님의 생각에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이 생각하는 어머니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다르다 이거야. 아버지가 다르니까 어머니도 당연히 다르겠죠. 이해하셨어요? 아버지가 다르면 당연히 어머니도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예수님의 어머니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모님과는 다른 부모님을 예수님은 지금 섬기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계에서 흔히 이제 그런 말 많이 하죠. 예배당에만 열심히 다닌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그 말씀 하셨으니까, 또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또 하셨으니까 다 그걸 교리적으로는 말을 해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게 뭐냐? 이걸 한번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 뭐라고 대답해요? 돌을 닦아서 부처님 가운데 투막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거다. 뭐 나처럼 표현은 않지만 선악을 아는 지식, 즉 마음에 새긴 율법에 따라서 선을 행하고 불선을 버리며 그 다음에 의를 행하고 불의를 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야, 여기에서 율법 저주의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정작 말씀하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우리는 구분을 할 수 있는 눈이 오늘 열려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인데, 기독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천연적인 인간이 생각하는 선악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선한 사람, 옳은 사람, 좋은 사람 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쳐버린다 이거예요.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고,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어머니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래 하면서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해놨단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죠. 그럼 그들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진리의 말씀으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전제 제사를 드리는 야곱과 같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부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을 하는 거다 그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오늘 명확해지셔야 되겠어요. 이 문제가 불분명해지면 다 종교인이 된단 말이에요. 종교인이. 즉 36장 시작에서 나오는 에돔 족속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다 이거예요.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는 후사가 되지 못하고 땅의 기업을 상속받는 육적 장자 계보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야. 그 육적 장자 계보는 많지요 수가. 영적 장자 계보는 수가 아주 희귀하단 말이야. 이거 이제 성경의 비밀인 거예요. 자, 이런 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말씀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구속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되셨는데 죽임 당하신 지 사흘 만에 부활되셔가지고 하늘 아버지께로 승천하셨죠.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그 영이 되셔가지고 다시 오셨어요. 그게 아버지 뜻대로 행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뜻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이걸 말한다 이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뭐 주머니에 돈 많이 넣고 다니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몇 푼씩 나눠주고 그런 좋은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생각을 바꾸란 말이에요. 오늘 신앙생활의 어떤 성경이 말하는 어떤 신앙생활의 뼈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세상에서 그럼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되지 말라는 말이냐? 나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마음에 새긴 율법은 다 있기 때문에 세상 말로 세상을 살려면 세상의 법도와 규례에 다 복종하고 순종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어기면은 경찰서에서 다 오라 해가지고 죄인으로 정죄를 하는 조서를 꾸며가지고 재판소에 넘겨가지고 형벌받게 하잖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세상 교회라고 하는 곳에 있는 신자들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 추구하는 바가 뭐냐? 그거는 모두 종교인들이나 추구하는 그런 이상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어리석게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게 나쁘냐 좋냐 이렇게만 흑백 논리로 대답을 하면 안 맞죠. 가인도 제사장이고 아벨도 제사장인데 가인의 길에 행하는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들, 셈 족속들로 이어지는 아브라함 계보로 이어지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의 교회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를 가진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어떤 교회가 또 있을 건데 그것이 음력교회다 이거예요. 그것은 짐승의 몸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명확하게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만. 야, 그 다음에 베델에서 에브랏길을 향해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다시 에델 망대를 향해서 내려가고, 최후로는 기럇 아르바 땅의 아버지 집에까지 내려가는 상태는 신약 말씀으로 비유를 하자면 주님의 교회가 누룩이 섞인 다른 교훈 가라지 씨를 심는 자들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점점 타락해지고 세속화되어진다, 내려간다, 지금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일정한 수준에 딱 이르렀으면 이제 일곱 교회로 말하자면 일곱 교회 중에서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최상의 수준이죠. 그 수준에 이르렀으면 그 위치를 지키고 교회 생활을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만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건데 그 생활을 지키지를 못하고 자꾸 내려간다 이 말이야. 자꾸 세속화되어진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전부 이렇게 세속화되는 것을 상징을 하는데, 교회는 믿는 이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이, 즉 마귀 하나님도 있고 참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어머니가 음녀 어머니가 있고 정결한 처녀 어머니가 있다, 지금 이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라헬은 이제 대표적으로 처녀 어머니를 상징한 거예요. 라헬을 네 아내 중에서 야곱이 제일 사랑했죠.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이제 그 말씀이 반복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베냐민은 베델에서 에브랏 길로 내려가다가 낳았지 바단 아람에서 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베냐민 하나는 바단 아람에서 낳지 않았어요. 그것은 훗날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을 했지만, 그리고 헤브론에서 많은 아내들을 통해서 많은 육적 장자권자들을 얻었죠. 낳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흠이 없어 보이는 두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죠. 오늘 말씀에서는 르우벤이 지금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반역을 상징한 거다 이거야. 야, 그 문제 때문에 다윗 왕국의 후사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얻은 밧세바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나온 솔로몬에게 그 대가 이어지는 것이지 헤브론에서 나온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모든 말씀들이 창세기,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창세기 35장, 야곱의 육신의 아버지 고향이 헤브론이기 때문에 헤브론에 이제 도달되는 얘기를 하는데,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지만 헤브론에서 많은 자식을 얻었지만 그들은 전부 다 둘이 다 반역을 일으켰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다 훌륭한 아들들이었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다윗의 왕위를 상속하게 해주지 않았다 이거예요. 후사가 누구냐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난 솔로몬이 후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밧단 아람에서 난 자들은 후사가 될 수 없다. 그러면 누가 후사가 되는 거예요? 베냐민이 주님의 나라의 후사가 되는 거다.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요셉이나 베냐민은, 요셉은 육신으로 오신 인자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인자 예수의 어머니는 육신대로 보자면, 세상적으로 보자면 처녀 마리아가 낫죠. 그래서 라헬은 처녀를 대표한다. 내가 아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베냐민은 역시 라헬이 낳는데, 베냐민을 낳으면 라헬은 죽지요. 베냐민을 낳기 위해서 라헬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은 공정처녀 마리아가 난 분은 독생자인 예수님이지만, 베냐민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복수다 이거예요. 베냐민은 이제 경륜적으로는 복수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처녀 교회가 즉 진리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으로 그 영혼들이 더럽힘을 당하지 않은 정결한 처녀 교회가 낳는 이기는 자들을 대표하는 것은 베냐민이다 그 말이야.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사들과 함께 오는 세상에 다시 오셔서 보좌들이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판단하는 심판권을 행하시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보좌들이 앉은 그 천사들이라는 것이 나중에 설명을 하시는데 보면 누구였어요? 작은 소자들이었었죠. 나에게 뭐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고,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줬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봤고, 그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알고 보면은 경륜적으로 볼 때 주님께서 세우신 천국의 상속자들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어머니는 계시록에서는 해를 입은 한 여자로서 하늘의 장자교회를 대표한다 이거예요. 장자들을 낳는 교회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바는 뭐냐? 세상 교계에서 나와가지고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것으로 다 와서 여기에서 하늘의 장자교회를 우리는 실현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계속 증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이제 너무, 그래도 진리의 지식이 좀 있다는 사람들도 이것은 계시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제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하면은 세상에서도 청소년 때는 여자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고 뭐 이럴 때 되게 궁금하지요. 비밀이잖아요. 여자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비밀스럽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또 그분의 배필될 교회, 주님의 여자는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거다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문제다 이 말이야. 이 문제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계시에 따라서 해야지, 사람들이 어떻다 해서 몰려간다고 거기 몰려가고, 또 여기에 있다 한다 해서 또 거기 몰려가고, 이런 것은 무슨 두드러 못 입은 사람 나타나면 몰려가가지고서 그 앞에 가서 경배하고, 또 뭐 여기 또 우리랑 선지자가 왔다 해가지고 광야에 있다 하면 광야로 몰려가가지고, 그럼 광야에 가봐야 뭐 흔들리는 갈대밖에 더 있어. 거기에는 그게 아니다 이거야. 주님께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되셔가지고, 그 영이 구속하신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현재적으로 살아계신 사람들은 당연히 모여서, 별도로 모여서, 즉 이미 주님이 영으로 재림하셔서 자신들과 함께 살아계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울 때나, 그 교회 중에 주님이 운행이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싸움이 땅의 장자권을 가진 자들에게 박해를 받고 이단으로 몰리고 하는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이제 큰 윤곽적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상당히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자료를 다 해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자료를 가지고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 사이에 나오는 이 말씀은 중심을 지금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알력이 좋고 아름다웠던 라헬, 이것은 이미 앞에 창세기 29장에서 라헬은 알력이 좋고 아름다웠는데 레아는 알력이 좋지 않았다, 아름답지가 않았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제 두 아버지 이야기가 있으면 두 어머니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것은 비밀스럽게 얘기합니다. 즉 말하자면 땅의 장자권자들의 어머니와 영원한 하나님의 후사를 낳는 어머니에 대해서 말을 하느라고 레아와 라헬을 의도적으로 성경이 지금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라헬이 난 두 아들은 처녀 마리아가 난 독생자와 처녀 교회가 낳은 철장 권세자들인 신앙의 순결을 지킨 후사들에 대한 모형이다. 지금까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어요. 이건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여자라는 것은 믿는 성도들의 어머니죠. 갈라디아 4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자유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다. 요즘에 또 어머니 하나님 교회에서 아주 오늘 이 말씀 가지고서 또 들었다가는 그 사람 말 저희하고 똑같은 말 한다고 또 이러고 엉터리로 올까 하면서, 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어머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세운 교회만이 진리를 끝까지 지키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순결성을 지키는 주님의 몸된 교회다, 이걸 말하는 것이지, 어떤 육신의 어떤 여자가 뭐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 27절로 29절에는 동정 처녀 마리아가 잉태한 얘기가 나왔죠. 해산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독생자, 동정 처녀 마리아는 독생자 예수를 잉태하고 해산했죠. 그 사람은 요셉으로 상징이 됐다 이거예요. 요셉으로. 요셉은 육신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요셉은 구속을 위하여, 세상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냐민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베냐민은 복수지요, 독생자가 아니죠. 많은 아들들이니까.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 그랬죠. 바울 사도가 해산을 위해서 죽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낳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이어서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들도 동일한 일을 해야 된다 이거. 이게 전제로 관제로 드려진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이렇게 전제로 베델에 올라가서 전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야. 지금 내가 지금 서론적으로 쭉 말씀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이야기가 나오죠. 교회 시대는 처녀라고 그러죠. 처녀인데 더럽힘을 당한 음녀도 있죠. 더럽힘을 당한 음녀도 있어요. 처녀라는 것은 정절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말인데, 세상적인 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이것은 진리의 신앙을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속적인 어떤 다른 교훈을 받아들여, 즉 말하자면 다른 씨, 가라지 씨를 또 덧뿌림을 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딱 분별해야,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진리가 아니면 다 거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무리들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전혀 교회를. 그 다음에 계시록 이제 2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철장 권세를 맡겨가지고 만국을 다스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돼 있죠. 그런데 계시록 12장 5절에 가보면은 장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해를 입은 여자가 낳게 되죠. 해를 입은 여자가 지금 에브랏길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라헬로 상징이 됐다 그 말이요. 야,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그 산의 아이를 용이 삼켰는데 사실은 육체만 용에게 죽임, 뱀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지 그 영혼은 하늘의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았더라는 거잖아요. 그들이 데려감을 받으니까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용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하늘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쫓겨나가지고 바닷가의 모래땅으로 내려와가지고 땅과 바다를 이제 해롭게 하는 권세를 행하기 시작하는 얘기가 계시록의 이게 흐름이죠.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라헬이 두 번째 낳은 아들인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적인 행정이 교회 시대가 종결되어지고 교회 추수가 마감이 되어지고 장차 만국을 다스리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장차라는 건 또 요즘에는 또 그 성경 말씀은 장차 다스리게 해준다는데 아주 현세 또 왕으로 든다고 또 이러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난리를 죽이니까 아주 정신이 하나 없어. 기독교계 그 칼뱅 교리를 가르침 받고 로마교 교리를 가르침 받는 사람들은 무천년설주의자들이죠. 그들은 현재 다 자기들이 왕으로 선다고 그걸 주장하잖아요. 그러나 계시록에는 분명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해준다 그랬고, 언제까지 다스릴 거냐? 1000년이 차기까지 철장 권세로 다스리고 나면 1000년이 차면 또 만국 사람들을, 만국을 미혹하는 무적행에 갇혔던 무적행의 사자가 올라와 가지고 만국을 미혹한다고 그랬죠. 자, 그런 걸 보니까 장차 만국을 다스리는 얘기도 나왔고, 그 1000년이 찬 다음에는 또 만국을 미혹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들이 다 미혹당해가지고 복과 마고의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영원한 이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결론적인 말씀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 만국을 다스린다는 얘기를 하면은 철장으로 다스린다라는 거기서는 용어 자체도 거기서는 통치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어지고, 계시록
20장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다 하리로다 라고 했던 거기 왕노릇이라고 하는 그 다스림이라는 건 양면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오는 1000년 왕국, 1000년 기간의 왕국이 실현이 되어지면 그때 왼편 염소들, 즉 만국, 땅의 백성들, 그 만국 백성들은 철장 치리를 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오른편 양으로 분별되어져 나와서 어린 양의 장막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들은 이제 장막을 쳐주러 주와 함께 내올 거예요. 자, 장막 안에 들어온 양무리들은 빛의 사자들에 의해서 생명 공급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것도 다스리며 목양을 받는 것도 한면에서 이제 그건 다스림인 거예요. 그래서 철장으로 통치를 당하는 땅의 백성들, 만국 사람들과 생명의 공급을 받는 양무리들을 너무 기독교계가 지금 구분을 못한다 이거예요. 오늘날 세상 나라는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에 의해서 철장 통치를 당하고 있죠. 그런데 그 철장을 공의의 철장으로 사용이 되어져요. 악하고 불의한 용도의 철장으로 휘둘러대요. 힘없는 사람들만 휘둘러 대버리고 자기네들의 편이 될 만한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철장이 아니라 지봉 같아. 지봉, 종이봉 같아. 아무리 수들겨 패도 하나도 안 아파. 그래서 이런 불의하고 사악한 이런 세상 나라를 심판해버리고 적으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주님은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이 일에 쓰임을 받을 때 이 사람들에게 오는 세상의 유업을 상으로 준다는 것이 신약 성경의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약속. 구약 경륜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대대로 내려온 언약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약속이 우리들을 통해서 실현될 때만 계시록 21장에서 최후로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장자권자들로서 1000년 기간 동안과 영원한 세계에서 2배의 상을, 2배의 유업을 받게 해준다 그래요.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런 장자권자로, 즉 오는 세상의 상속권자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한 분깃은 다 받는 것이지만 장자들이 받는 2분깃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 왜 율법에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가 왜 계속해서 싸워요? 왜? 누가 장자권자로서 2배의 기업을 받을 거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르벤은 장자의 권리가 이미 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비의 신상을 더럽힘으로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빼앗겼고 박탈당했고, 요셉은 음녀가 미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뿌리치고 이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요셉의 자손들에게는 장자권이 주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역대기에 읽어보면은 르벤이 장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족보체계는, 즉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보체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족보체계는 르벤의 이름과 그 후손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그 자손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장자권 다툼을 한다는 것이
창세기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예요.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는 거예요. 두 몫을. 예. 우리는 두 몫의 상을 받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일어나서 오는 세상을 상속받아서 천년이 차기까지 철장 통치를 겸해서 양무리들을 공급하는 왕노릇을 하고 세세토록 또 왕노릇을 하고 해요. 두 몫을 받는 거예요. 두 몫을. 어떤 사람들은 영원 세계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장자의 상을 받는 것은 아닐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걸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아무리 이것을 설명을 해도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죠. 이제 할 수 없이 많은 설명을 자꾸 하게 되는데 자료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야곱 족속은 세겜 성 앞의 숲곳에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단을 쌓고 거기에 거하라는 여호와의 분부를 받았고 베델에서 축복의 언약을 다시 받고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언약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에 계속 유하지를 못하고 베델에 거하라고 그랬는데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그랬는데 베델에서 제단을 쌓지를 못하고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베델에서 떠나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고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에델망대를 향해서 가고 에델망대에서 떠나서 기럇 아르바, 마므레,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또 가고 자꾸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야, 이것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교회는 최고 정점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지요. 주님의 교회는 가장 정점에 있는 교회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주님이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주님이 떠난 후로는 계속 세속화되고 타락한다 이거요. 세상적이 된다 이거요. 이런 것에 대한 그림이다 이거요. 야, 그러면 세속화된 상태로 그러면 세상을 끝내고 말 거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내려갈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반드시 교회 시대의 끝 무렵에는 교회를 회복시킨다 이거예요. 반드시 해를 입은 여자로 상징되어지는 빛으로만 충만한 빛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가 다 이렇게 밝게 깨달아지는 무리들이다 이제 그 말인데, 그리고 핏빛과 같이 되어진 달을 발밑에 밟아버리는 해를 입은 여자로 상징되어지는 교회의 회복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 교회에서 나오는 이기는 자들이나 베냐민이다 그 말이에요. 뭐 설명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 버렸는데, 그러나 오늘 지금 첫 시간에 한 이 내용들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달달 외우셔야 돼. 이거 집에 가시면은 오늘 이 첫 시간에 나눈 말씀은 듣고 또 듣고 해가지고 마음속에다 완전히 다 이렇게 저장을 다 해놓으셔야 되겠어요.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칩니다.